예, 오늘은 종교개혁사 23번째 시간, 로마 카톨릭이냐 종교개혁이냐 두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청년 하일리 블링거라는 분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가장 제가 많이 묵상하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하시고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저는 보면서 야곱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참 사기꾼과 같은 정말 약삭빠른 사람이었죠. 수많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의 이름 성경에 있는 인물로 이름 지어줄 때가 있어요. 요한, 요셉, 한나, 안나, 드보라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삼손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했어요. 이삼손이라고 제 친구는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 중에 삼손이 있죠. 최소한 삼손. 근데 삼손보다 더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주변이나 제 주변에 야곱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야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최야곱 없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왜? 야곱은 성경에서 보면 좀 배은망덕한 사람이기도 하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참 아까 전에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아주 대명사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레아는 라헬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저 라헬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그 마을의 풍습에 따라서 라반이 먼저 그 마을의 풍습에 따라서 언니를 먼저 만나기도 하죠. 저는 무조건 라헬입니다. 야곱은 정말 세상의 안목, 세상의 정욕, 세상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살던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죠. 근데 그런 야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또한 선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러면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을까? 야곱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의 창세전의 그 작정이 야곱을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에 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복음주의 신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곱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신앙의 선진이 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훌륭한 선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창세전에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물론 야곱은 그 삶 속에서 야곱의 삶은 늘 약삭빠르고 사기꾼 같았고 정말 그 형의 그 장자권까지 훔칠 정도로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먼 할아버지로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야곱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신앙의 선민이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야곱을 창조하셨고 내가 야곱의 삶을 이루시고 내가 야곱의 모든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은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성도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제 130세에 와서 야곱의 삶이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과거의 야곱의 그 교만하고 사기꾼 같고 그 야곱의 그런 어떤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삶을 바로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은 바로 이러이러한 삶이었다. 신앙은요 성숙해져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륜을 무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악세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린건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종교개혁사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그 오후 예배는 이제 어떤 교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전에는 아주 그 강해설교를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강해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수요 예배는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적 국가관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것이고요. 종교개혁사는 아마 좀 당분간 좀 제가 길게 할 것 같아요. 특별히 하일리 불린 거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 할 겁니다. 오래 할 건데 여러분께서 좀 오늘은 과학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은 과학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대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좀 생각할 거를 같이 나누면서 볼게요. 불린 거 역시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불린 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불린 거는 1504년에 스위스에서 태어납니다. 그 1575년에 스위스에서 죽어요. 71세에 세상을 떠나죠. 불린 거가 스위스 종교개혁의 아버지는 쯔빙글리라고 하고요. 쯔빙글리. 그리고 쯔빙글리를 도와서 쯔빙글리가 죽고 나서 쯔빙글리의 그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확 열매를 맺은 분이 누구냐면 이 불린거라는 분입니다. 불린거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는 오늘날 유럽 개신교의 아주 선두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린거가 그걸 잘 해놨어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여기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죠? 계실 겁니다. 전 비행기는 제주도밖에 안 가봤는데 나중에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 그 기념 탐방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꿈이 종교개혁 탐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종교개혁 탐방 꼭 가세요. 꼭 가시면 좋은데 그 불린거는요 참 삶이 참 다이나믹해요. 야곱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칼빈이나 뭐 루터 선생님은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 불린거는 오늘 제목에서 보다시피 로마 천주교회가 맞는 거야 아니면 개신교회가 맞는 거야 늘 이렇게 가장 고민했던 인물이 불린거거든요. 내가 천주교에 남아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개신교에 남아 있어야 돼 개신교로 가야 돼.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가 됐죠? 이 불린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 스위스 이쪽 지방 가면요 여러분께서 불린거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시면 느끼신대요. 예, 느낀다. 어느 정도 느끼냐면요. 길 가는 곳마다 불린 거예요. 불린 거. 맥주 이름도 불린 거, 교회 이름도 불린 거, 학교 이름도 불린 거, 병원 이름도 불린 거, 무슨 사회복지기관도 불린 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스위스 종교개혁에 아주 꽃을 피운 불린거라는 사람인 거죠. 그럼 불린거가 자기가 여기까지 유명하게 될 줄 알았을까? 몰랐죠. 야곱처럼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왕에게 보내신 목적이, 내 아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그 오묘한 뜻을 알게 된 것처럼 나중에 불린거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스위스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시원하다. 재밌지 얘들아? 오늘은 뭘 볼 거냐면 내면적인 경건을 위해서 고전을 읽기 시작한 불린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불린거가 이제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디로 왔다 했죠?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다. 어디? 쾰른이라는 지역으로 왔어. 독일의 쾰른. 오늘날 우리는 모든 길은 다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그 당시는 모든 길은 다 어디로? 쾰른으로. 그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독일의 쾰른이라는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상, 예술 모든 면에서 모든 유럽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 그 당시 유럽의 최고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부님입니다. 신부님. 모든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곳이 어디다? 따라해볼까요? 쾰른. 쾰른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유학생들이 다 서울로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지만 베를린보다 더 왕성했던 학문의 중심지,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쾰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쾰른에 와서 이 복습입니다. 이 불린거가 이제 내가 이제 신부의 수업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제 서품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딱 왔는데 쾰른의 제일 큰 성당의 이름이 쾰른 대성당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쾰른 대성당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분 좀 꺼주실까요, 선생님? 이 사진 제가 이 작게, 이건 TV도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나와요. 쾰른 대성당인데요. 이 성당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이 성당의 크기가 우리나라 63빌딩보다 무려 15m가 더 높대요. 굉장히 큰 이 쾰른 대성당을 짓는데 얼만큼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데 얼만큼 걸리는지 아십니까? 2년이에요, 2년.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데 2년. 쾰른 대성당 건축하는데 얼만큼 걸렸을까요? 700년. 이 성당 하나 건축하는데 700년이 걸렸어요. 역대 교황들이 이 성당을 건축한 걸 가장 큰 꿈으로 여겼다가 다 세상 떠나고 그 다음 교황, 그 다음 교황, 그 다음 교황에서 쾰른 대성당이 무려 721년 만에 지어져요. 중세 고딕 양식이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고딕 양식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 쾰른 대성당 한 번씩 가서 본대요.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 자, 이게 지금 사람이 되게 커 보이는데 어떻게 작대요, 사람이.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제 앞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쾰른 대성당. 여기는요 지금도 유럽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흠모 대상 1위랍니다. 2위 어디? 이탈리아의 어디? 성 베드로 성당. 두 번째가 쾰른 대성당. 세 번째가 밀라노 대성당. 이탈리아에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건 밤에 찍은 모습은 밤에 찍은 모습, 이건 낮에 찍은 모습. 이 성당에서 저 성당까지 길이가 얼만큼 아세요?
얼마나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3km예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1.3km 뛰어! 하면 뛰었다가 오면 돼요. 뛰었다가 오면 누가 제일 빠를까? 우리 하은이가 제일 빠르겠지? 그래서 제일 빨리 오는 친구에게 사탕을 줘도 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입니다. 700년 만에 지은 성당. 근데 이 블링거가 이 성당을 갔을 때 매우 놀랬어요.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건 둘째치고 이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쾌전 대성당 안에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골이 있다고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골 앞에 유골에다 뽀뽀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진 왜 갖고 왔을까요, 지금? 이게 동방박사 세 사람 축일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축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왜? 동방박사의 유골에 뽀뽀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아세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딱 찍은 거예요,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올 때 저 사라지기 전에 바로 찍은 거예요. 왜? 이거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뽀뽀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머리 2000년 전에 그 세상을 떠난 동방박사 유골에 뽀뽀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블링거가 이 장면을 보고 블링거 때도 마찬가지고 블링거가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천주교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이렇게 숭배를 하는구나. 근데 쾌전은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도 1등의 도시였지만 미신 역시 1등이었어요. 지금도 미신이 1등이지만 이게 좀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저 친구들. 지금도 미신이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이렇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가면 뭐 성모 마리아의 왼쪽 손가락, 사도 요한의 머리, 뭐 별게 많아요. 여기 가면 거기 가면 뽀뽀해야지. 근데 웃긴 건 뭐냐? 성당은 안 가도 1년에 한두 번 여기 가서 뽀뽀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블링거 18살의 블링거가 쾌전대 성당에 왔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상하네? 여기 가면요 온갖 성인들의 그 동상들이 있어요. 무슨 뭐 임신한 여인의 뭐 성인, 뭐 순교한 여인의 성인. 쾌전대 성당은요 제일 지금도 1150개의 그 시신이 이 지하에 묻혀 있어요. 지금도 그 시신들은 누구냐? 다 여자 순교자들이에요. 왜 여자 순교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순교자의 무덤 1159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를 순례해야 뭐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 뭐죠? 그 당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뭘 해라?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골에서 뽀뽀하고 순교한 1150명의 여성 순교자들 무덤에 가서 참배해야 구원을 받는다. 블링거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과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민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블링거가 아직 이제 신부님이 되기 위한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링거가 자기의 선배 신부님들 아니면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 찾아갑니다. 신부님,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이 성당에 가서 이 동방박사나 이런 순교한 사람들 무덤에 가서 뽀뽀하고 그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이게 맞는 것이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맞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근데 이 블링거의 젊은 청년 블링거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제가 혹시 우리 카톨릭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책 한두 권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소개받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거는 우리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이라는 책과, 요건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와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뼈대를 구성하는 그 유명한 책,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그 수준 시작. 힌트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요 두 책을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석사 과정에서 이 신학 대전을 이제 공부했는데, 참 토마스 아퀴나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도요, 기본적으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우리는 조직 신학책 때를 보면 뭐 헤르만 바비크든지 루이스 벌코프든지 우리는 그거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안 외워도 학교만 인수하면 졸업이 돼. 근데 여기 우리나라 카톨릭 대학은요, 이거 신학 대전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신부님이 될 수 없대요. 사제 석품을 받을 수 없대요. 명동 성당에 가보면요, 이 신학 대전 공부하는 그 무슨 교실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친구들 공부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이 블링거가 이 신학대전과 명제집을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왜 블링거 너가 신부가 되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명제집하고 신학대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논증을 통해서 뭘 알아가는 방식, 세상과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논증? 신 존재 증명을 통해서 신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론적 측면, 우주론적 측면, 목적론적 측면, 도덕론적 측면으로 신을 알아가는 방법을 뭘 얘기해준다? 명제집과 신학대전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 명제집의 제일 먼저 존재론적 증명. 자, 자연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물질일까 인격자일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롬바르드가. 그래서 물질이 물질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존재론적 증명이거든요. 아무튼 이걸 제가 여기 설명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내용을 통하여 블링거가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도덕론적 증명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선을 추구해야 된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럼 그 선을 만드신 존재가 과연 누굴까? 그 선보다 더 큰 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선보다 더 큰 이는 바로 신일 것이다. 그게 이제 도덕론적 증명이거든요. 그것까지 가요. 그걸 가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명제집을 소개해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신학대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자가 됐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냐 종교개혁이냐,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왜 종교개혁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왜 개신교의 신자가 되셨죠? 좀 더 말을 제가 압축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사랑가족교회에 오셨나요? 목요일날 오후 한 6시쯤에 교회에서 교구 담당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후배 목사님인데, 저보다 2살 아래 목사님인데 저한테, 형님, 개혁신학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복음주의로 사역을 하는 건 너무 쉬운데 개혁신학으로 사역을 하려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리 가르치지 말라. 중요한 거는 부흥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그럼 그거 말고 그게 힘든 게 전부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다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니까 본인은 이제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는 온통 다 복음주의밖에 없다. 그럼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로 가면 되지 않느냐?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는 다 작은 교회들밖에 없다. 제가 물어봤어요. 개척은? 형님, 전 개척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주의 교회에서 사역해야지 어떡하겠냐?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참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차라리 개혁신학을 포기하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데 자신이 너무나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열심히 그냥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가 대통령 선거 끝날 그 다음 날이라서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왜 복음주의가 아닌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교단은요, 우리 사랑받교회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 대신교단은 교단의 그 슬로건에 이미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슬로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80% 이상이 다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 방향으로 가요. 말로만 개혁주의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개혁교회를 찾아가요. 개혁신학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에 오셨어요? 내가 다니는 사랑받을 교회가 개혁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개혁주의 신학이다랍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해서 이곳에 오셨나요? 지금 불린 건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찰나입니다. 여기 신학대전이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신학대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철학과 이성입니다. 자, 우리 개혁신학은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이성은 전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그걸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은 밝아졌고 그 눈이 밝아진 말미암아 치명적으로 인간은 전체가 부패되었다. 지정의가 다 부패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역시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성은 뭐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성은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다. 부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으로 타락한 이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이성으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핵심은 곧 로마 카톨릭교의 핵심이고 로마 천주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철학과 이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철학은 우리 매우 중요시여겨요. 기독교에서 철학은 매우 중요시여깁니다. 그러나 이 철학이든지 이성이든지 핵심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철학과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신은 반드시, 자 보세요, 우리의 이성이 부분적으로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이성으로도 만약 신이 증명이 되어진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이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신인데, 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하죠. 자, 여기서 핵심. 자, 우리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 개신교는요, 뭘로, 어떤 철학으로 출발하냐면, 플라톤의 철학으로 출발하고요. 로마 천주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출발하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또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자,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이죠. 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신이란 존재는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의 입장이죠. 우리가 신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을 알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신앙을 경계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건 무슨 신앙이다? 맹목적 신앙이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이성은요,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성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뭐예요?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신앙은 뭐냐? 먼저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을 추구하는 게 먼저고, 그 이성적으로 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이제 다른 거예요. 천주교랑 개신교랑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따라가는 개신교 교단이 어디죠? 감리교회 성결교회죠. 감리교회 성결교회는 신앙보다도 이성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성결교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웨슬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보다 이성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앙이 먼저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감리교나 성결교와는 달리 먼저 뭘 받아들인다? 믿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그 이성으로 신에 대해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신앙이 필요하다 얘기했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많은 논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논증이 뭐냐면 이 신학 대전이에요. 그 신학 대전 책이 두껍습니다. 한 800페이지는커녕 거의 2000페이지 돼요. 이 페이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쫙쫙쫙쫙 굉장히 어렵고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신부님들 그거 다 외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신부님들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회 신자들도요, 그 교리교육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교리교육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건 우리
개신교회가 되게 본받아야 돼요.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 집회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 천주교 신자들은요. 굉장히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불린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린거가 정말 열심히 이제 신학대전 읽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읽어서 정말 로마 카톨릭을 빛내는 훌륭한 신부가 되어야지. 정말 열심히 신학대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불린거를 또 갈등을 갖게끔 만든 게 이 신학대전의 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영원법과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 책은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원법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영원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고요. 아퀴나스가 말한 자연법은 뭐냐면, 자,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부분적으로 타락돼 있고 부분적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완전한 그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성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아주 세미한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영원법의 요만큼은 알게 해주셨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면 자연법이라고 얘기해요. 아퀴나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연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도덕적인 법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적인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덕적인 인간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자연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대전에서. 천주교회인들이 그 선행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중에 사기꾼 봤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자는 사기꾼 참 많죠. 참 아이러니컬해요. 천주교 신자들은 참 정말 정직합니다. 참 깨끗해요. 제가 아는 분들만 봐도 그래요. 그런 모든 천주교의 그 뒷받침이 신학대전에 나오는 아퀴나스의 영원법과 자연법에 기초한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 불린거는 그래, 천주교가 정말 진리구나. 그래. 이런 고민을 약 4년을 합니다. 신부님이 돼서 성장해 가는 동안 4년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로교 신앙이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 신앙이 자부심이 느껴지세요? 아니, 느껴지셔요? 왜?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집니다. 느껴지죠? 천주교 신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카톨릭 신앙인데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불린거는 4년 동안 이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 고민입니다. 고민. 맹목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 날 이 자리 끝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신앙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삶을 가지셔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성경 말씀에 가까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아무튼간에 이러한 불린거는 이 신학대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에 사로잡힙니다. 역시 천주교가 좋구나.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학문이
내가 이렇게 쾰른 대성당에 가서 보는 것, 아니면 쾰른이라는 지역에서 보는 그 온갖 미신하고는 전혀 가르침이 너무나 상반되는 거예요. 너무나 상반되는 겁니다. 미신과 철학, 미신과 이성,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데 블링거가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 곧 블링거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예쁜, 너무나 예쁘게 생긴 어떤 한 여자를 만나면서 그가 천주교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요. 블링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책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매우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여기 이성의 안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성의 안목이 있으니까 그 이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이 우리 블링거가 나중에 아이도 몇 명 낳냐면 11명 낳습니다. 11명 낳고 평생 쫓아다녀요. 한 2년을. 2년 쫓아다니면서 아까 목사님 오전 설교했던 그 하나님 저 자매가 내 짝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블링거가. 근데 정말 이 자매가 블링거의 짝인 거예요. 근데 이 블링거의 이 애인의 신앙은 뭐냐?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래 숨어서 천주교의 그 무지무지한 핍박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 모임에 있던 한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성이 누구를 소개시켜주냐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어요. 마르틴 루터를 만나면서 자, 루터의 신사상 뭐죠? 이신 칭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ним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블링거가 막 갈등을 시작합니다. 내 애인이 말해준 이 루터의 가르침 맞아? 아니 이 천주교의 가르침 맞아? 좀 더 정확하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게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로 전제하시고, 자, 신앙과 이성으로 믿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믿는 하나님,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쪽입니다. 이쪽은 믿음, 이쪽은 신앙과 이성.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시는데 이쪽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은요 이쪽을 이렇게 5분 이쪽. 한 분만 지금 이쪽을 했었어요. 저도 이쪽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신앙과 이성을 통해서 신을 알아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좀 더 상식적이죠. 블링거가 고민해요. 내가 봤을 때 신앙과 이성이 맞는데, 근데 A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내 A는 이단 아니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의 책을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막 보게 돼요. 보면서 성경인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이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 좋아, 나도 그럼 성경을 읽어야지. 여기서 블링거가 깨달은 거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이성은 전혀 완전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성경은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 블링거가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참 웃긴 거 뭐냐면 루터도 마찬가지고 블링거도 마찬가지고 쭈빙글리도 마찬가지고 와이드파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다들 볼게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에 블링거가 큰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더 사랑하게 돼요. 와,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믿고 진리가 있다고 믿었더니 천주교는 다 거짓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이 미신 동방박사들 머리 뽀뽀해가지고 구원 얻는다. 야,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블링거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다. 블링거가 로마 중앙청에 끌려가서. 여러분 왜 그러면 지금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죠? 왜 천주교가 왜 성경을 읽는 걸 금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천주교의 가르침들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를 믿어야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그런 말 없어요. 1964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마리아가 승천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어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사실을 깨닫고 블링거가 지금까지 자기가 고백했던 천주교 신앙을 다 버리고 카톨릭 신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요. 여러분 이 블링거도 대단하죠? 자기가 공부했던 그 모든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무슨 뭐 철학이든지 법학이든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하나님께서 참 블링거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종교개혁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스위스가 천주교 쭈빙글리가 이제 죽고 나서요. 쭈빙글리가 죽고 나서 스위스가 천주교로 완전히 장악될 뻔했지만 그 천주교로 장악될 뻔한 그 스위스를 이 블링거가 전체를 다시 다 종교개혁을 시켜서 오늘날 스위스는요 99.9%가 개신교입니다. 스위스는요 99.9%가 뭐다?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종교개혁 기념 탐방하게 되면 꼭 스위스를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프스산 좋아요. 알프스산보다 여기 꼭 가세요. 블링거 있는데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블링거가 나중에 그로스 민스터 교회라는 곳에서 44년간 목회하는데 사진 보여드릴게요. 44년간 목회합니다. 이게 블링거 잘생겼죠? 블링거입니다. 자 이 공중에서 바라본 이번에 찍은 거예요. 그 걸어서 세계 속에서 그로스 민스터 전경이에요. 여기가 그로스 민스터 교회인데 이게 스위스 최초의 종교개혁 교회이자 장로교회예요. 자 여기서 블링거가 44년간 목회를 합니다. 44년간. 자 멋있죠? 이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얘가 그로스 아까 그거는 하늘에서 보여준 교회. 여기는 땅에서 이제 보여준 교회. 여기가 이제 그 측면에서 보여준 이제 그로스 민스터 교회고요. 여기가 또 이쪽에서 바라본 또 그로스 민스터 교회예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또 이제 바라본 또 교회고요. 자 보세요. 이게 뭐 있죠 여기 여러분? 네.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링거 동상입니다. 블링거 동상이에요. 그래서 하일리 블링거 1504년에서 1575년 여기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 하일리 블링거 잠들다. 제가 이거를 해석한 게 아니고요. 나와서 읽은 거예요. 이게 블링거예요. 자 아무튼 이건 예전 우리 교회 오셨던 나은성 교수님께서 말씀 사용 때 오셨었죠. 나은성 교수님.
라은성 교수님과 공부하는 종교개혁 스터디하는 분들이 불린 거 여기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 찍은 건데 자 보세요. 자 맨 위에 있는 분이 누구죠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그 저쪽에 맞아요. 존 낙스 보여드리는데 칼을 들고 있어요. 유일하게 낙스는 칼 들고 교황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망이 사탄아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 맨 우측에 이분이 바로 불린거. 그래서 루터, 낙스, 불린거. 그 여 밑에 조그만 분들 있죠? 동상들. 요 밑에 조그만 분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수당하거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와이도파나 우리가 배웠던 후스나 위클리프와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종교개혁의 선각자들. 그래서 이게 그 라은성 교수님과 그 갔던 종교개혁 그 교회사 아카데미. 우리 이번에 목사님 공부하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 거기서 그 갔던 이제 모임 이게 모습입니다. 그 이게 그 참 은혜예요. 이런 역사가 남아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근원지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냐면 여러분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독일이 지금 종교개혁이 없어요. 거의. 다 루터교고 다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칼빈이 살았던 프랑스는요 다 천주교예요. 유일하게 스위스만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 유럽에서. 네덜란드 역시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네덜란드로 유학을 다녀온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들어보면 참 쉽지가 않다. 한국이 오히려 더 복음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위스는 지금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애들 수학여행지가 불린거 생가 방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경주, 속초, 제주도 가는 거잖아요. 스위스는요 아이들 여행지가 꼭 불린거 생가를 꼭 방문한대요. 그만큼 훌륭한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불린거가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물어봤던 질문을 답을 해보세요. 왜 개혁주의여야 하는가? 왜 성결교회가 아니라, 왜 감리교회가 아니라, 왜 장로교회가 하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이 아니라, 재침례파가 아니라, 왜 개혁주의여야 하는가?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이다. 우리 장로님 예, 맞습니다. 예, 보세요. 결국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큰 아까 신앙과 이성. 이 신앙과 이성은요, 나중에 모든 신학에 영향을 줘요. 심지어는 알미니안에게도 영향을 주죠. 근데 이 신앙과 이성을 끝까지 배격한 데가 어디냐? 바로 종교개혁,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성이면 모두가 나쁘냐? 아니에요. 우리 개혁신앙은요 절대 이성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단 그 이성은 어떤 이성일 때 존중된다?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 이성이 존중된다. 그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한 자의 이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자의 이성. 자, 여러분 이성이 없어 하나님 못 믿잖아요. 이성이 없는데 사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중요한 게 맞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신자의 이성, 여기 칼빈 선생님이 나중에 신자의 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이성을 우리가 신자의 이성은 뭐냐면 중생한 자의 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이성, 그것이 중생한 자의 이성인 거예요. 그 중생한 자의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주 장려했죠. 하지만 이 아퀴나스가 말한 카톨릭의 이성은 뭐다? 타락하지 않은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모든 복음주의에 관련된 그 모든 사상들이 다 이성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이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게 모든 유럽인들의 기대 이상이었는데 그 유토피아가 온다는 게 깨져버렸어요. 물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말하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생각했던 그 유토피아는 도저히 올 수가 없구나. 근데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근대 교회사를 배울 건데요. 근대 교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성의 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빙크, 우리가 이제 존중하는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철학, 경험론, 합리론, 무슨 그 칸트나 헤겔이나 그 모든 사람들 다 뭐다? 이성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신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오직 딱 하나, 뭐만? 개혁신앙만큼은 이성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뭐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이 말 같지도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말 같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같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지켜낸 분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의 선배들이라는 것이죠. 블링거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링거가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확 깨진 거예요. 그래서 블링거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동시에 나는 교황주의자들은 뭐죠? 카톨릭입니다. 천주교. 나는 교황주의자들에게서 미신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없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블링거가 고백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522년, 블링거의 나이 19살 때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블링거가 1523년 11월 30일에 성경 연구에 관하여라는 짧은 편지를 써요. 제가 우리 박정민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박정민 선생님이 다 개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주제가 뭐냐? 성경 연구에 관하여라는 주제입니다. 이 편지에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써요. 그건 뭐냐면, 정민아, 나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신학을 나는 거절할 거야 라고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받아본 우리 박정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 같았죠. 빵! 뭐야 이거! 이렇게 됐겠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혁신앙의 원리죠. 성경 해석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스스로 해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이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독교의 기초다. 어떤 선행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로마 카톨릭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아무리 훌륭한 교구들의 가르침이라도, 아니면 무슨 교황의 이야기도, 천주교의 가르침도 절대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다음 주도 역시 블링거에 대해서 살피겠는데요. 블링거는 스스로가 야곱처럼 자기가 스위스 종교개혁의 거장 물꼬를 트기 직전까지 그는 자기가 그러한 역사의 그 물줄기를 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미 블링거를 그러한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블링거에게 있어서 그 20년 동안의 그 삶의 여정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자, 어떻게 보면 블링거가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천주교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헛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천주교로 가게 하시고 천주교 신부가 되게끔 하시려고 훈련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작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반드시 무슨 어떤 가치 있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몰라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10년 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불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기도할 일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고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거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랬어요. 여러분 칼빈은요 진짜 죽을 고비 엄청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루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이 블링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살피게 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섭리, 성경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그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눈에 우리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이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제가 늘 이때 강조하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그 어려운 삶들이 다 뭐와 같죠? 한 점과 같다. 한 점과 같다. 그래서 지향성의 오류에 갇혀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리는 내 인생 왜 희망이 없어 짜증나 이럴 수 있지만 아니 여러분이 자녀를 보고 내 직업을 보고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판명성에 오류가 없다. 하나님만이 판명성에 오류가 없다. 우리는 늘 오류투성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다 오류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이면 좋겠어요. 보이는 건 다 우리 유혹거리다. 하나님만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걸어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블링거에 대해서 또 이어서 다음 주는 이제 블링거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링거의 기도.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